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 당신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좀 제대로 해보기 원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내가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이나 혹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내 믿음의 흔적이 내 믿음의 고백과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내 믿음의 고백은 저 멀리 있는데 이 고백에 합당한 내 믿음의 삶, 흔적은 아직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나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흔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와 헌신이 내가 드렸던 고백만큼 실천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고백, 내가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삶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어떤 뜻이냐면, 형제들이요,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사용된 행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번역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액션 혹은 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행함이라는 뜻은 행동하는 것 혹은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행동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야고보의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의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만한 행동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 맞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에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맞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틀린 말 같이 들립니다. 다른 말 같이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원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행함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 첫 번째는
선행이 충분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고를 갖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받거나 혹은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한 위인들이 죽음 이후에 어디 갔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셨으니 아마도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행위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으로 이 행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가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믿음도 있어야 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선행도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이꼬르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계속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오해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지금 2장 14절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 행위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신칭이가 아니라 이행칭이, 행동이 따라야 그에 따른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한 번 더 야고보는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난해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이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에 쉽게 타는 그러한 편지, 서신처럼 여긴 것이죠. 특히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요, 야고보서는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붙일 정도로 야고보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여겼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부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껍데기뿐인 어떤 전통, 의식, 규례에 빠져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행위를 중시했던 그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라는 증서를 돈으로 팔아서 죄사함을 줍니다. 고해성사라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속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없는 행위로만 구원과 죄 사함을 판단하니 당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어떤 말씀이 더 좋습니까? 로마서가 좋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작용과 반작용이 생겨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요,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중요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처럼 약화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뒷받침하는 삶이 경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가,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조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대조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 행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은 내용도 아니에요. 또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뭐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보여보라.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어떤 여성분이 한 분 계셔요. 자매분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미모에 스스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다라고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아내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 예시예요. 날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너무 자화자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왜 묻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교만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목사님은 심각하게 질문을 던진 그 자매에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진실되게 답변을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자매님. 그런 경우에는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쁘면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매님 경우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예시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예쁘다라는 보장이 아니죠. 믿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생각에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어떨까요?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요,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을 심은 유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씨앗이라면 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유익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하고 구원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질문의 핵심은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모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의 열매와 행함이 없고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봐라. 구원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으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뭔가 심각한 결함이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지, 그것이 자신에게 확실한 확고한 믿음으로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16절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16절, 그들의 열매로 뭘 안다고 했어요? 그들을 알지니였죠.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초점은요, 열매가 있냐 없냐가 아니죠. 그 열매로 뭘 검증하고 싶냐면 그들을 검증하고 싶다. 사람을 검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이 지금 무슨 나무인지를 검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농촌교회에서 농촌 목회를 해도요, 아직도 잘 몰라요. 배나무하고요, 사과나무 그냥 육안으로 보면 잘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게 배나무, 사과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맺어진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떤 나무인지를 아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1장에 자기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진리로 태어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나무는 당연히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진리의 나무는 진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열매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 나무 가짜라는 거예요. 배나무인데요, 열매가 달콤한 배를 나지 않고요, 쓴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진짜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참 믿음이 있습니까? 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 진리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함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음을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동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믿음을 누가 인정하겠냐? 어떻게 너의 믿음을 증명하겠냐? 지금 야고보는 14절에 그 질문을 하면서, 자, 15절, 16절에 한 예시를 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단적인 모습을 15절과 16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15절, 여러분 색깔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만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형제와 자매를 동등하게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남녀 평등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당시에 형제와 나 자매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죠. 항상 상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 여성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빼고 기록할 때가 참 많죠. 장정, 남자,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많아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형제나
형제와 자매 동등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자, 우리 말고요, 당시의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이 누구냐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내 피에 뭐가 흐르냐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남녀 구분도 확실했습니다. 신분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불러요? 형제와 자매라고 불러요. 여러분,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서로 남인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래요. 자매래요. 서로 부모가 다른데, 성이 다른데 형제, 자매, 가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혈통이 된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서로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 그러면서 말해요. 형제나 자매, 곧 나의 영적 사랑하는 하늘 가족 중에서 지금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 그게 형제의 자매라고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 없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그 가족들을 어떻게 여기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헐벗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옷 한 벌로 지내는 단벌 신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벌 하나가 없어서요, 속옷만 입고 사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의 속옷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몸을 가릴 정도의 그런 옷들이죠. 그렇게 가난하고 생사를 오고 가는 생계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문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도 나오거든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 내 형제이고 내 자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과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들이 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족인데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면 당연히 무엇인가를 도와야 되는데, 야고보는 말해요. 이건 실제적인 일인 겁니다. 말로만 잘 자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증명이 되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증명 못 되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고 말만 행하는 거, 그거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대조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을 그냥 한 세트로 본 겁니다. 믿음 있으면 행함 있고, 행함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안 되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을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오늘 이어서 말씀에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영적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대상이 되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는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행위를 했어요. 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행위가 믿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의 행함을 보면 절대적으로 그가 살았던 인생을 보면 이러한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도 했는데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은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신변보호라는 이름 하에 2번이나 나의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행위는 모두가 부족했지만, 이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붙잡아줘서 아브라함을 빚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명장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식까지도 바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수 있는 근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인생 가운데 라합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역시 기생 라합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신이 행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행함을 해요. 아브라함도요, 여러분 라합도요, 뛰어난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을 지금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만들어낸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이죠. 26절. 이런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다는 걸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결론을 짓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정말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영적 거장이 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성화예요. 그냥 주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의 모습을 조금씩 주님 닮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형제 자매를 뭐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공동체예요.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가 산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산 믿음이 있는지, 진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며 믿음으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고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멀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